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시험을 만나거든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77,850명, 그리고 사망자는 1,414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중세시대 유럽을 강타했던, 그래서 유럽 민족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페스트라고 불리우는 이 흑사병, 그 병 이후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는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실컷 뛰놀고 또 공부하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옛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지요.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교회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경험한 이 코로나19는 기쁨, 평안이란 단어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낙심, 두려움 이러한 단어와 더 잘 어울리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될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평생 이 병을 우리 인류와 같이 안고 살아야 된다는데 도대체 우리의 인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벌써 앞서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학교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내 삶은 이제 핑크빛 인생이다. 정말로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착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이란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올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염병보다 우리 인류를 더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각종 자연재해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각종 기근과 홍수, 지진, 미세먼지,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당면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는데 점점 더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위협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오고 오는 파도의 비유를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파도의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파도이지요. 해수욕장 가서 물놀이하면 어떻지요? 이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파도가 사실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얕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는 이 얕은 물가에서 파도를 한번 맞더니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이 바닷가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파도를 이겨내고 뭐 5m, 10m만 가면 튜브를 타고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튜브를 타고 파도를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서핑을 하면서 집채만도와 같은 이 파도를 즐기면서 자유자재로 그 위에서 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얕은 물가에서 그 파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조금 나아가서 튜브를 타고 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커다란 파도 앞에서도 그 파도를 즐기면서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실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큰 파도가 지나쳐 갔다고 해서 시련의 파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파도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파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 외로움의 고통,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중요한 것은 그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오고 오는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이 불시험, 이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지 너희 삶 가운데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 위한 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의 영에 해가 되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종류의 시험, 환난, 핍박,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연히 생겨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과 38절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 복, 다시 말하면 복뿐만 아니라 화까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를 내리시는 분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복주의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한다.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다. 믿으면 다 된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맹신, 그릇된 믿음이 오늘날 세상 앞에 기독교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걸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믿음, 맹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때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커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해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바로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닥치게 되었지요.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송축함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태어났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욥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져가셨을 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지요. 파도가 크든 작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도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 때는 항상 조심을 합니다. 또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헬스장입니다. 여기에 가면요, 서로 무거운 것을 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더 무거운 것을 든다고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거운 것을 드는 것 통하여서 근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근육을 키워가면서 삶의 만족과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합니다. 근육이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 앞에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면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험도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40년간 이 광야를 뺑뺑 돌면서 고생은 고생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방법을 독수리가 자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자기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새끼 독수리를 밖으로 내모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아니, 어제까지 먹이 잘 물어주던 엄마가 왜 오늘은 나한테 이렇게 막 자꾸 내미는가?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서러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탁 물고 가더니 공중 한가운데서 탁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는 발버둥 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원망도 들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는 어디선가 날아와서 그 떨어지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시키신 것,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담장에 이 나무 기둥을 그냥 땅 속에 묻으면 빨리 썩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조금 그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심어 놓으면 이것은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당한 시련, 적당한 시험,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뜻이지요. 반면에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라면 훈련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없이는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훈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넘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실력을 갖추어서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 시련의 파도 앞에서 그 자리에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온전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시험이 올 때 온전히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포기하면 안이감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시련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거기에서 중단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파도를 계속해서 맞서 싸우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보여드렸던 단어가 있지요. 참을 인자입니다. 위에는 칼도 자이고 밑에는 마음심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지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 미움, 우울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을 중생한 영을 사용하셔서 칼로 잘라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중생한 영을 써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는 시험당함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찾아왔다면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람을 찾아다니면 오히려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에 모든 어려운 시험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낭만과 불안의 시험이 찾아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짓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회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평생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는 다르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고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회복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이지요. 그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아주 잠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힘을 내서 다시금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은 어느덧 소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환난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심겨진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이러한 축복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만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설권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좀 자라나다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시험 전에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이미 의인이다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에게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삶 가운데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낸 이후에 욥이 했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에 대한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 나의 죄성과 부패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성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공고한 일, 때로는 위험과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하라라는 의미,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딱 바로 잡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 어려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회개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컷 죄에 대한 고백만 해놓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회개는 말짱 헛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순종으로 결말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알면서도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이걸 몰라요. 내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면 알게 되지요.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는 이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즉시로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보다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복이 있는 삶이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된 단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전한 믿음,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전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시련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환난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우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욱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었지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시험은 있을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치 못한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한 환난은 소망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이 왔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영광스럽게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크고 작은 시험들이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몰려올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에 그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자유자재로 놀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는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내일부터 순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